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그 왕에게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차라리 암콤을 만나는 게 낫다. 암콤도 그냥 암콤이 아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솔로몬이 10명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어떤 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잠언 말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미련한 사람에 대한 그 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식이 미련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을 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알기를 바랬고, 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향해서 가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말하듯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건 없어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지 그런 끼리끼리를 만나는 거죠. 끼리끼리 이제 유유상종하는 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면 지혜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을 향해서 가겠으면 미련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제 오늘 설교 제목이고, 몇 가지 우리가 꼭 심어야 할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인하여서 얻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욕을 얻게 될 것이다.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질 중에 다혈질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난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 그런데 뒤끝은 없어. 그러면 그대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성격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빗대어서 조금 더 해설을 부여하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 성격은 원래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하지 마시고 바꾸자. 바꾸면 좋다. 왜냐하면 사연을 다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요, 미국 말하고 좀 달라요. 미국 말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동사가 나와요. 동사. 문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뛰어갔다. 어디로 갔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근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우리 말은 단어의 끝에 동사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거기에 시제도 있고 동사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 기질상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이상하게 문법은 동사가 마지막에 와 있어. 하나님의 오묘망측한, 나는 섭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묘망측한 섭리야. 대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넣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 뭐냐면 지가 한 대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대륙 사람들은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동사가 다 먼저 나와 있어. 중국말 조금 배워봤는데 보니까 중국말도 영어하고 문장 순서가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도 어때요? 대륙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널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8시간, 9시간씩 가도 옆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분주한데 단어의 마지막에 와 있어. 그렇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바쁘지만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혀가지고 끝까지 말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삶을 매일같이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는 거. 급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뚝도 하나씩 뽑다 보면 뽑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뽑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성격 중에 또 하나,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대요.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근데 제 성격이요, 요거하고 딱 반대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꼭 아부 떠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누구한테 뭐 갖다 사다 주고 뭐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전무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청년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도 저한테 가끔가다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꼭 이제 제 바로 앞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거의 스승처럼이 아니라 이제 스승님이지. 제 멘토를 이렇게 모시면서 제가 시기마다 시절마다 찾아가서 선물을 갖다 드리고 또 인사드리고 또 제 안부를 또 말씀드리고 하니까 당신은 저 사람 그 목사님한테 뭐 바랄 게 있냐, 뭐가 있냐? 나 바라는 거 없다.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도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섬겨드렸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 그 선생님들한테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못 갖다 드린대. 커피도 한 잔 못 갖다 준대. 너무했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커피도 한 잔 사다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음료수라도 하나. 절대 안 된대. 절대. 야, 요즘 선생님들은 그래서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뭐 선생님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정말 저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시기마다 뭐라도 좀 해드리려고 요만큼이라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마음에 들은 안 드시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해. 여러분 선물을 좀 하세요. 예? 살아가는 삶 동안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나누세요.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끼리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서로 간에 좋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뭐 암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이 살 때에는요 작은 거 나누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청년들 제자 훈련할 때 이런 훈련도 시켰어요. 사실은 이런 훈련도 시켜가지고 일하는 직장에서 몰래 선물하기. 그래가지고 숙제를 해온 거 이제 들어봐요. 되게 웃겨요. 그러면 비타 500을 한 2박스 사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책상에다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뭐 힘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게 하고 왔대요.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갖다 놨냐고. 그럼 그 회사의 그날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지. 꼭 이 말씀이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를 귀인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상도 완전히 바뀌더라고.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 마음이 나눔에 있다니까. 예? 내 성격은 원래 소심해. 아까는 너무 급해. 내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난 안 바꿀 거야. 그러지 마시고 성격을 우리가 좀 차분히 가보자. 두 번째는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절대 선물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물도 나눠보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잖아요. 둘 다. 크게 와닿지 않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17절에 보니까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어려운 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해요. 급하게 사람 말을 결정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좀 한 템포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한 템포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또 다른 상대자가 와서 또 다른 문제의 시각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 한 템포 늘려 가는 게 중요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걸 잘 하시더라고. 한 템포 더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정말 화가 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목사로서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랬더니 한 템포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 또 다음에 또 이 사역할 때에도 내가 또 막 다혈질이다 보니까 불글불글 끓고 있으니까 한 템포 기다려봐라 또 그러더라고. 그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해결이 됐어.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한두 번씩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템포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가 매듭을 져버리면 나에게 책임이 다 있지만 내가 매듭을 지지 않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제비를 뽑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면 지금 저의 삶에서의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받게 됐냐면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이분의 얘기 저분의 얘기가 막 섞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또 문제를 갈등을 내가 또 유발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면 캄보디아면 여러분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앙코르와트라는 심지어 국기에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데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관광지에서 왜 우리는 앙코르와트를 안 가냐? 이제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가지 말고 이렇게 선교만 잘하고 와라. 근데 앙코르와트 안 간다고 한 분이 막 화가 났어. 가재는 거야. 나는 갈 수가 없지. 어떻게 가? 가자. 안 간다.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럼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뜻이 나온 대로 나는 그걸 잘 보조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해결책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실력자는 어떠한 방향이 잡히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진짜 실력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이 이 캄보디아에 와서 앙코르와트를 갔어요. 결국엔 갔어. 간 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내 몫인 거야. 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 거야.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는데
파란 카페트 까는 게 나왔어. 교회에서 여기다가 파란 카페트 깔까요? 빨간 카페트 깔까요? 파란 카페트 깔자는 게 지금 나왔어. 근데 나는 빨간 카페트 깔고 싶거든. 근데 파란 카페트 까는 게 그게 실력자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실제로 장승백이 있던 한 교회가 갈라지게 된 사건이에요. 빨간 카페트 갈자, 파란 카페트 갈자 장로님 파가 나눠졌어. 근데 목사님이 빨간 카페트 파의 장로님들의 손을 들어줬어.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도 해보셔서 알지만 파란 카페트, 빨간 카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었던 쌓였던 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뭐 당신은 양말 뒤집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애가 아팠는데 당신 와보지도 않았던 것부터 해가지고 빨간 카페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 나와.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비 뽑는 거 다툼이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 강한 자끼리 난리를 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인간이요, 너무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강한 나의 성격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두고 보면은 정말 나는요, 이쪽 고랑에도 빠지고 저쪽 고랑에도 빠질 만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투다가 망했고 저렇게 다투다 망하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미련한 속에서 망했구나.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대로 한 템포 줄여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든 다른 문제가 또 도발되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해결하는 것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결정되고 나면 막 너무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거기서 나온 것을 그냥 따르는 것이 오히려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해 보세요.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의 마음을 화나게 했어요.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렵기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얻게 될 거죠. 자,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결국에는 형제는 17장 17절이에요. 17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위급한 때에. 근데 형제들을 다 마음을 다 닫아놨어. 형제들을 마음을 나중에 열려고 해도 안 열려.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지막 보험이 다 끝난 거지. 가끔 우리 환우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다친 형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오려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 또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거야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형제 간의 마음이 다칠 수는 있지만 다쳤으면 열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에까지 도울 사람은 형제밖에 없어요. 보장합니다. 이건 형제밖에 없어. 자, 마지막으로 바른 말을 심으면서 살아라.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거는 뭐 계속 솔로몬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막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서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파서 살겠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들이 자기 집을 사는 것을 꿈꾼다. 그리고 그것을 내뱉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링컨 때에도 이미 노예제도 폐지하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었지만 루터킹 목사님 나올 때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었어. 지금도 해결이 안 됐겠죠,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뱉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뱉으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그 열매를 먹고 산다 이 얘기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뱉기만 하면 그냥 이놈의 집안 가난한 집안이 찢어지고 죽어지기만 뭐 그러면서 그냥 뭐 김치 먹으면서도 막 계속 욕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놈의 집안 저주를 계속 내뱉고 왜 그래 왜? 자기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왜 몰라?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이 지배받는지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왜 술만 먹고 들어가면 그렇게 욕을 해야 돼? 왜 욕을 하고 왜 때리고 왜 화를 내? 다 저주인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거를. 그 열매를 먹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내뱉어서 자기가 그렇게 패버려서 그렇게 다 망쳐놔서 자기가 결국엔 그 열매 먹고 산다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한테 저기 할 거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다 뿌려놓은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 축복. 제가 어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아는 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암에 뭐 좋은지 아는 것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대체의학 박사도 아니야. 근데 대체의학 박사야.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나는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 제일 좋은 말이 뭐냐?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 제일 좋아요. 보니까 별로 오늘 안 이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안 이뻐. 그런데 보니까 안경 쓴 모습이 예뻐 보여. 그러면 예쁘다 해주는 거야.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예쁘냐? 안경 쓴 모습이 예쁘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웃음이 나오면서 무슨 세포가 나올까요? 그 유명한 NK세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나도 또 아는 척 한다. 에휴. 자, 2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다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또 주워 담지 말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뱉은 거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설명 잘 못한 것 같아. 되게 복잡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도 잘 깨알같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 괜찮아요. 공부를 못하면 나라라도 구하겠지. 넌 나라 구할 것 같다. 미술을 못해? 뭐 음악을 못해? 괜찮아. 넌 나라를 구할 것 같아. 항상 결론은 나라를 구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돼. 뭐로든 나라를 구하겠지 얘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러지 좀 마셔. 이제 그렇게 하도 내뱉었던 사람들 오늘 다 그냥 오늘 2시간씩 회개하고 가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지 마시고 나라를 구할 것 같다. 다 축복하십시오.